가톨릭 평화방송 평화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첫 번째 문헌 복음의 기쁨을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하면요, 교회의 쇄신을 촉구하셨다, 호소하셨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읽으셨겠습니다만은 교회는 그 본래 그 속성상 본성상 하느님의 도구인데,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셨죠. 그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파견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 언제 어느 때건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나 유효하고,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느님의 도구다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게 되면 거꾸로 그 억압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황폐해진 세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교회는 그곳에 가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맞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사회를 쇄신하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그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헌장,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충실해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도구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않는가를 성찰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한다면은 교회가 자기 보전에 혹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는 거죠. 교회가 그 도구로서 또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또 어떤 표지는 뭐냐면 여전히 힘없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 분야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 우려스러운 표지들이 분명한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교회가 그곳에 가서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빛이 환하면은 어둠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누룩이 활발하면 그만큼 반죽은 부풀어야 되고, 그 소금이 짠맛이 아주 있으면 있을수록 그 부패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누룩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탈바꿈해야 되겠다. 자기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이런 교회의 어떤 관성에서 벗어나서 길을 나서서 사람에게 가고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교회, 그것을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는 그 사목으로의 탈바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목으로의 탈바꿈. 사목은 뭐냐 할 때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기, 둘째로는 그것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서 성찰하기, 셋째로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협력하고 대화하기. 이렇게 사목을 펼치는 걸 이렇게 말하고, 궁극적인 사목의 목표는 인간을 살리는 것, 인간의 존엄함이고요. 사회를 쇄신하는 것, 공동선의 실현,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좀 길을 나서야 되겠다라고 밝힌 책. 그래서 교황청뿐만 아니라 세계 보편교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회도 교구도 본당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좀 탈바꿈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이란 책은 제가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면 자기 성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만큼 그 용기 있는 행동도 없고요.
그만큼 또 한편으로 부끄러운 것도 없을 텐데요. 복음의 기쁨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게 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의도,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명료한 것은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느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은 그 세상이 지금 기쁨과 희망의 길을 향해 막 가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과 절망의 어떤 신음이 들리는가. 그것이 들리는 한 교회는 그곳을 가야 된다는 것이 단순한 이유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입니다. 그것을 복음의 기쁨에서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존재였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해서, 특히 군중 가운데서 누구를 향해 갔는지는 그럼 굳이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너무나 단순하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복음의 기쁨은 그래서 그 부제가 오늘날의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관하여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기쁜 소식은 어디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기뻐하는 사람한테는 기쁜 소식이 안 들리겠죠. 슬퍼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곳이야말로 기쁜 소식이 말하는 비처럼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니, 여러분들은 세상 한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은 그 몸이 있으니까 그 몸이 미치는 그 주변, 뭐 가깝게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동네겠죠. 근데 이제 세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화가 되니까 그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 나라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나라도 이제는 이웃 나라들, 뭐 우리나라를 흔히 말하면 이제 동북아 하면은 뭐 우리나라,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사이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습니다. 뭐 국경이라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정도까지 된 거죠. 근데 이게 세계 공동체까지 가면 서로 아주 촘촘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 세상 안에 들어가 보고 보편교회 목자로서 세상을 이렇게 둘러볼 때 교회는 그 하느님께서 파견한, 세상으로 파견된 하느님의 도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사회 회칙인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그래서 그 찬미받으소서의 이 제목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1200년대 프란치스코 성인이 저의 하느님께서는 정말 찬미를 받으시라. 그 뭐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도 찬미를 받고 땅도 찬미하고 물도 찬미하고 바다도 찬미하고 별도 찬미하고,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 사물, 모든 일, 모든 물질이겠죠. 창조 세계가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을 소망한 그 기도, 태양의 찬가라고 하니 말하는 그 찬미 받으소서는 거기서 따온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그 성인을 800년이 지났지만 불러와서 바로 이 정신이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첫 문장 제목으로부터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찬미 받으소서라는 이 회칙에, 뭐 회칙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너무 경박하다고 또 탓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전 초밥 있지 않습니까? 뭐 회전, 그러니까 이제 밥이 이렇게 요만한데 나오고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돌아다닙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분이 그것을 집어가지고 드실 때까지
그것은 접시는 계속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의 회칙이니 찬미받으소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읽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꼭 천주교 신자만이 아니라 무슨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느님의 도구인데 그 도구로서 어떤 기능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오복음 25장의 말씀에서 그대로 따올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배워서 지키게 해라. 그럼 이제 입장을 바꾸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맡긴 임무, 역할이 뭐냐? 가르치는 것. 무엇을? 그분이 명령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사이기도 해요. 근데 교사 중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경우는 어떤 거겠습니까? 모범이죠. 왜 자녀 양육에 가장 그 모범을 보이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또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님 모성이 특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혹은 죄인도 품에 안는다는 점에서 이 교회는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교황님의 다른 회칙, 교회 교사이면서 어머니여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칙은 이중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범을 보이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둘러본 겁니다. 그래서 부제가 오늘날의 이 공동의 지구입니다. 지구, 행성.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이 우주 안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사람이 살고 있는 행성은 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를 여태까지는 그 부제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한다, 이용한다, 활용, 이용. 나한테 좋게 그냥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유용하도록. 그것만 생각했지, 이 나무도 우리는, 나하고 나무하고 무슨 관계? 내가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든지, 내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든지, 내가 나무를 베어서 뭐 하든지. 그 나무는 내가 가가지고 베든지 도끼질 하든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 찬가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나무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 나무도. 나도 하느님을 찬미하지만 나무도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나는 나하고 나무의 관계는 그런 점에선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하고 나무는 당신이 아버지면 내가 형이면 나무는 아우인 거예요. 그럼 나하고 나무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뭐 자매 관계일 수도 있고 남매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도 나무에게 맞아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형이 아우에게도 주는 것처럼 나무도 나한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나무도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일 하나, 나에게 형으로서 또는 아우로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이 공동의 가정을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선용해서 활용해서 사람한테 이롭게 쓸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뭐 과학기술이 됐든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그런 목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이 회칙이 말하는 바는 이 공동의 지구를 돌보는, 우리가 형이 아우를 돌보지만 아우가 형을 돌볼까요? 돌볼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로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버팀이 되기도 하는 아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물은, 사람의 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여야 한다라고 이 부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행성을 돌보는 삶에 관하여라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목표와 같은 거고 본래 의미와 같은 건데,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제가 교회가 어떤 도구로서 어떤 사명을 수행할까 할 때 첫째 시대징표를 탐구한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미받으소서의 회칙 1장은 바로 시대징표를 탐구하는 건데요. 시대징표 탐구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첫째는 시대정신을 파악해야 된다. 시대정신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사회라고 통칭하는데, 그때는 신분 계급 사회였어요. 그 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신분이 나누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고, 계급에 따라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어요. 귀한 사람 귀족, 그냥 그저 그런 사람 평민, 평민보다 못한 천한 것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럴 때의 시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아마 평등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민이나 자유는 그 상위 계급에 종속되어 있으면 자유가 부재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 정신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경우는 보면은 뭔가 모두가 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이제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소비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균형이 존재하죠. 이럴 때 시대 정신은 어쩌면 평등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시대 정신을 파악한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선한 정신이 움직이는 거요. 그러면 뭐 자유의 정신, 평등의 정신, 정의의 정신이 움직인다. 그것은 교회가 누구나 다 거기에 투신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다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한테 먼저 가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급하다 그러죠. 급한 어떤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있게 마련인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악한 정신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왜? 그 악한 정신은 그 속성상 비열해서 힘 약한 존재부터 타격을 입힌다. 악한 사람일수록 비열해서 자기 주변을 둘러봐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흔히 착각하지만 가장 비열한 행위라고. 그래서 전쟁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행위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얼핏 봐서는 무력 충돌인 것 같은데, 그 무력을, 동등한 무력을 갖춘 상대를 향하기도 하지만, 모든 전쟁의 그 결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무력을 갖추지 못한 이른바 민간인의 희생자가 60%가 넘어요. 전쟁을 벌어질 때 이쪽이 저쪽에 뭐 군인하고 싸웠다, 이쪽이 저쪽 군인하고 싸웠다는 뭐 영화라든가 보면 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총과 대포와 이런 것들을 군인에게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자들의 숫자를 놓고 보면 민간인, 특히 노인, 여성, 어린이 피해자가 그 60% 가운데 또 80%를 차지해요. 다시 말하면 그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가장 약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야말로 우리 생각엔 전쟁은 굉장히 용감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용감함을 내세워서 가장 비열한 짓을 한 거다. 전쟁이야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정신이 그렇게 비열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사람, 약한 집단, 약한 분야부터 괴롭히고, 이미 약한 분야나 사람은 쓰러질 지경이 됐을 때 쓰러뜨려 버리고, 쓰러져 가지고 지금 신음하고 있으면 그것을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밀어내 버린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래서 악한 정신이 작동을 시작하면 첫 번째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악한 정신은 비열해서 가장 약한 사람과 지역부터 말하자면 황폐화시킨다. 근데 이 약한 사람과 약한 지역은 그냥 또 다른 남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혈육인 거예요. 형이거나 누이인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래서 교회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시대 징표를 탐구하는 것이고, 탐구하는 것 중에 가장 급한 것, 악한 정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성찰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찬미받으소서의 1장이 제목이 지금 이 공동의 가정에서, 이 공동의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벌써 제목에서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구가 공동의 가정이에요. 그럼 가정에는 누가 있습니까? 식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뭐 손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혈연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관계치고는 정말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것처럼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혈연의 관계는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권력으로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를 공동의 가정으로 지금 놓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정신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하늘이 공기가 오염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은 파랗고 뭐 구름은 뭐 하얗고 뭐 이렇게 뭐 태양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늘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늘이 만약에 식구 중에 한 명이라고 치면 그 하늘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기후변화. 그러니까 이 고요하고 맑고 푸른 창공의 하늘이 뭔가 이상해가지고 막 신음소리가 났는데 그 신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후변화를 예를 든 겁니다. 대표적인 하나로. 뭐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해서 대표 선수 하나, 기후변화를 꼽고 있어요. 그럼 땅에서도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 또 신음소리가 나는데 대표적으로 자원의 고갈. 근데 자원의 고갈 정도는 그래도 덜한데 이게 물 문제, 물 가운데 물은 뭐 농업용도 쓰고 공업용도 쓰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이 생물이 살생자가 남아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물이 이제 말하자면 오염물이 돼가지고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막 내는 거죠. 물이. 그럼 하늘에는 공기이고 땅에는 물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 아우성 소리, 아우성 신음, 뭐 고통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를 하나씩 꼽은 게 하늘에서는 기후변화, 땅에서는 물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 공기하고 물은 뭐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사람 숨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이 70%가 물 아닙니까? 근데 이 공기는 공기가 이제 사달이 나고 또 물이 사달이 나가지고 더 이상 말하자면 나 더 이상 공기 안 할텨. 난 더 이상 물 안 할래. 그러면 이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흡수해야만 유지가 되는 생이라는 게 식물, 동물 아니겠습니까? 생물 말하면 식물과 동물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종의 멸절이라 그래요. 멸종이에요. 멸종위기. 그 동물도 멸종 동물, 식물도 멸종 식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벌어지는 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땅 사이에 존재하는 식물과 동물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럼 생각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뭐 그거 뭐 해결할 수 있지. 뭐 공기 뭐 정화하지 뭐. 물 그래 그 정화해가지고 깨끗한 물 마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지부식간에 주로 어느 쪽에서요? 선진국은 다 그래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방 안에 공기청정기 갖다 놓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여름엔 에어컨 틀고 긴팔 옷 입고 지내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난방하고 반팔 옷 입고 지내지 않습니까? 잘 살면 돈 있으면 그렇게 해요. 수돗물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도 그냥 점점 고급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 뭡니까? 전기 아닙니까? 그 전기는 또 뭘로 생산이 되겠습니까? 전력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수력이든가 화력이든가 또는 풍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수력, 화력이 한 60%, 그다음에 수력이 한 20%, 그다음에 핵이 한 20%. 이 세 가지의 이 에너지 원들은 뭐를 또 유발합니까? 탄소를 다시 유발하잖아요. 탄소. 그 탄소가 다시 배출돼서 이 지구라는 이 집을 어떻게 감싸는 거죠. 온실 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온실가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괜찮아요. 돈이 있겠다. 말하자면 바깥이 덥다. 아유, 그럼 뭐 에어컨 틀지 뭐. 바깥이 춥다. 아, 그럼 뭐 난방하지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70억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그런가요?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력을 사용해야 되고, 전력을 사용하려면 경비가 발생하고, 그 경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돈 있으면 전기료 내면 돼요. 그런데 70억 인구 가운데 그럴 사람들이 몇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 사이에 동물과 식물에게 벌어지는데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가 보면 우리같이 돈을 쓰고 그 경비를 지불한 사람은 뭐가 심각하게 결여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으로 겪을 수도 있을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잖아요. 책임의 결여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여.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만약에 제3자가 놓고 보면 이쪽에서 여름에 냉방하면서 시원하게, 겨울에 난방하면서 따뜻하게, 그냥 자동차 이용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주변을 둘러보면 계속해서 전력을 소비하고, 그 소비하기 위해서 수력이나 화력이나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에너지를 태우려니까 다시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고 온난화를 유발하고, 온난화를 유발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제일 힘없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더울 때 우리는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냉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식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물은 더우면 처음에는 말하자면 수분을 최대한으로 방출하기 위해서 선인장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마저 동물 같은 경우도 물을 안 먹겠죠. 근데 그걸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물, 그 사물이 뭐겠습니까? 광물, 흙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뜨겁다. 그럼 뜨겁다. 뜨겁다. 우리는 그늘로 숨기도 하고, 동물은 그늘로 가기도 하고, 식물은 등을 돌리기도 하는데, 흙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요, 자기를 쪼개서 면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막화. 지구의 이 땅이 이 온난화 때문에 흔히 그러잖아요. 여의도에 1년에 몇십 개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저항을 못하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 에너지를 여유롭게 쓴 이른바 선진국의 시민들, 그 선진 국가의 정치 세력, 선진국의 시민들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경제 분야의 어떤 행위는 그 안에 있을 땐 몰라요. 그냥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전기 좀 썼는데 그게 내가 무슨. 근데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고, 그리고 생산 소비의 패턴의 문제고, 이것을 유지하는 그 사회 권력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안 했을 땐 잘 모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다른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는 땅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사막이 되면 처음엔 풀이 죽죠. 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풀을 먹고 살아야 될 초식동물이 없어지죠. 그 초식동물이 없으면 육식동물이 사냥거리가 없으니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사람들 중에서 이 땅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살아, 소위 말하면 농업이나 목축업이나 소박한, 그 다음에 이 수렵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동네를 떠나야죠. 그분들이 이른바 환경 난민이 되는 겁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주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근데 옆 나라로 갔더니 옆 나라도 가난해. 그 나라도. 아프리카 대륙은 벌써 200년, 짧게는 100년, 200년, 길게는 400년 동안 우리처럼 선진화된 산업 국가들에게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식민 지배하면서 그 자원들을 계속해서 끌어온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자기네네 땅에 있던 폐기물들을 그쪽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더 이상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그 수억 명의 사람은 거기 살 수 없도록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못 살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청에서 새로 생긴 그 부서가 그 통합의 인간 발전을 촉진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통합의 인간 혹은 온전한 인간 발전이겠죠. 그런데 그 부서가 이제 사회의 빈곤 문제, 평화 문제 또는 그 보건의 문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인데 이분이 아예 대놓고 당분간 난민과 이민에 관한 문제는 내가 직접 팀장하겠다 한 게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문제죠. 왜? 난민을 아예 원천적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오고 싶어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이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의식이 있을 리가 없죠. 어쨌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사람의 이 삶의 질이, 우리는 품이 있는 삶을 한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또는 누군가가 품이 없는 열악한 조건에 살고 있는 내가 무심하다, 그 자체로도 그 인성으로 따지면 수준 낮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요. 그게 인류라고 말하니까 감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속 터지겠습니까?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형이 있는데 동생이 지금 그냥 죽어가는 형편인데도 인생은 각자 알아서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무심해봐요. 그럼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 심경이 아마 그 동생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 형이 그 무관심한 게 더 가슴 아플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범위를 조금만 넓히면 이 공동의 지빈이 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조건에서는 인권이 어떻고 품이 있는 삶이 어떻고 말할지 몰라도 그 집안을 한 집안으로 놓고 보면 내 혈육 중에 누군가가 하늘이, 땅이, 그 사이에, 심지어 프란치스코는 조금 전에 제가 그 사막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흙이 사막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하지만 사람의 몸이 이 땅의 성분하고 다를 바가 하나 없지 않습니까? 화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땅이 사막으로 되는 건 흙이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이 부서진다는 게 우리가 의완화하면 내 몸이 부서지는,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사막으로 변하는 모습. 그렇겠죠. 지구라는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이 하느님이 눈에 보면은 완성을 향해 가야 될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면 그 중에 어느 한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사막이 된다는 건.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근데 프란치스코는 마치 내 몸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낀다. 당연히 땅을, 대지를 내 누이라고 본다면 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이는 누이의 삶을 사시게 나는 나의 삶을 산다 그러면 아버지나 부모님이 보기에는 정말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이 신음하고 땅이 고통을 겪고 하늘과 땅 사이에 동물과 식물이 지금 멸절하고 사람의 삶의 그 질이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끼리 그래도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사회라고도 말하고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공동체라고 말할 만한 모습이냐 오늘의 모습이? 사람이 사람하고 연을 맺고 그 안에서 자기를 완성하고 또 그 안에서 타인을 일으켜 세우면 자기도 서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말할 때 그 사이가 비잖아요. 공동 운명체, 말하자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그게 사회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가 그러냐? 오히려 거꾸로 권력이겠죠, 구체적으로. 혹은 돈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으로 지금 나눠지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상보성이라 그래요. 그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아담이 하와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인격이 등장하는 것처럼. 근데 이 사회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 그게 돈이 기준이 되든 권력이 기준이 되든 인종이 기준이 되든 또는 피부색이 기준이 되든 종교가 기준이 되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하자면 우열을 나눈다든지 또는 분류를 나눠가지고 1등 시민, 2등 시민, 품이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나눠져 가지고 다시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걸 통상적으로 사회의 붕괴라 그래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마치 가정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하는지, 사회가 말 그대로 전장, 싸움터인지, 점점 사회가 적자 생존, 승자 독식의 싸움터처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갖다 사회라 놓고 보면 팔이 다리를 폭력을 행사하고 다리가 그 몸에다가 폭력을 이런 구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자학이라 그러죠. 혹은 자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면 아마 외계인이 있으면, 실제로 외계인이 있으면 지구라는 행성을 바라보면 납득을 못할 거다. 왜? 지금 자멸, 서로 자학하고 있으니까. 이 한 몸인데 그게 하늘도 하늘이 만약에 팔이라고 치고 땅이 달이라고 치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식물과 생물이 몸통이라고 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심장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동체가 뭡니까? 하여튼 오장육부라고 치면 이게 한 몸과 같아서, 한 생물과 같아서,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당연히 이 회칙으로 따지면 사람, 사회, 창조 질서. 참고로 팁으로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꾸 자연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한자상으로는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럴듯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는 자연이라는 이 용어는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스스로 그럴 연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주인이라고 치면 그 가서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그러려니 아니에요.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 하느님의 자유가 스며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 사회,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할 때 신음이 들린다. 그러면 신음이라는 게 아파서 하지 않습니까? 뭐 말하자면은 그 외교인이 보니까 팔이 다리를 막 때려요. 그리고 다리가 막 심장을 막 그러려고 때리고 막 서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보니까 참 납득이 안 된다. 왜 저러지? 자멸의 길을 가지? 그래서 그를 이제 3장에 가서는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신분열은 간단하거든요. 하나의 정신 안에 두 개 양립할 수 있는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서로 흙과 벽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열이죠, 그게. 그 사람 지금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일단 시대의 징표에서 악한 정신의 움직임을 보고요. 그거를 갖다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증세라 그래요. 그 증세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으면 그 병 때문에 두통도 오고 복통도 오고 마디가 아픈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람 몸에 어떤 심각한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신음소리를 1장에서 듣는 거고요. 3장에서는 그 원인을 말하는 거고요. 4장에서는 원래 건강한 몸, 의사 선생님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건강한 몸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병 때문에 건강한 몸이어야 되는데 그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의 모습, 건강한 모습을 4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5장은 행동의 얘기를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의 발언을 따는데요. 라이프 스타일,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키는 경제, 생산 소비 모델, 이것을 또 유지시키는 권력 구조,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의 문제라면, 생산 소비 모델이 경제 문제라면, 기축 권력 구조가 정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셋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 전환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 생각만 바꾼다가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증세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급하고 우주적 차원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의 오염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과 식물의 멸종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에 가서는 도대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 각자 개인, 가정, 지역, 국가, 세계가, 세계 시민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간단하죠. 돈만 밝히는 경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왜? 이 돈만 밝히는 경제는 사람하고 사회하고 이 창조 질서도 돈벌이의 대상으로 쉽게 환원시키고, 사람들은 그 다음에서 자기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 자유롭다고 느끼니까 짝짝꿍이 될 수 있다. 그 정치는 또 짝짝꿍이 되는 시민들의 생활 양식과 경제를 유지시켜주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득표, 이제 모든 형제 다음 주에서 말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 선거에서 투표해주고, 그럼 또 그런 일을 하고, 그럼 시간 지나놓고 보면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5장에서는 뭐 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문화의 변혁이라면 생산 소비 모델이 경제 모델의 근본적인 쇄신이고,
기축 권력 구조는 정치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한 날 동시에 될 수가 없잖아요. 한꺼번에요. 이 찬미받으소서는 이런 문제들 가지고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라 좀 대화 좀 하자. 마구마구 달려가고 막 목소리 높이고 그러지 말고, 모든 분야, 특히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에서 또 우리 교회도 그 대화의 촉진자로서 앞장서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모든 지역교회, 모든 교구, 모든 본당에게 그런 생태의,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경제 모델, 정치 기축, 정치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바꿔야 지금 이 난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는 이 과정에, 만남의 과정, 대화의 과정에 교회와 본당이, 지역교회가 좀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책입니다. 그럼 나설 때 우리 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6장이에요. 6장, 영성과 교육. 우리는 정치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권력을 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영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도구예요. 무엇을 위한 도구? 사람과 사회와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영역이고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종교의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제2장과 제6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되는지, 어떤 정신, 영성을 가지고 경제든 정치든 문화에게 제안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호소력으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 게 바로 6장의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좋은 거는 찬미받으소서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꾸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환경을 보호합시다라는 정도로 이것을 이 생태 문제를 축소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인간 환경, 사회 환경 자체도 위기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셋은 불가피하게 연동돼 있다. 마치 한 몸처럼 말이죠. 그 하나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무슨 교회가 어떤 유일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역,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그건 하느님이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걸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와 대화하겠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교회는 찾고 싶다. 대화의 호소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음의 기쁨이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의 바탕을 둔 뜻이라는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찬미받으소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의 틀을 쫓고 있다. 사목헌장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대화와 협력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교회가 하느님의 사명을 받아서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가 하느님을 만나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폭력을 쓴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협력해서, 왜냐하면 그 인류 한가운데에서 작용하시는, 활동하시는 성령께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가외로 반드시 기본되는 건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을 꼭 직접 읽어보시는 거고요. 두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읽으실 때, 이 회칙을 읽을 때 이것이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라는 정도로 그 의미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 또는 교황님의 이런 가르침이 그 생뚱맞게 뭐 돌발적인 게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사목헌장의 틀에서 유래하고 있다. 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사목헌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인류를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서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아주 충실한 분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정치든 경제든 문화 분야와 대화를 통하고 협력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함을, 공동선을, 그리고 생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표지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신앙의 행위이기도 하다.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회칙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모든 형제들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짧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대림시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